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이, 대다수의 크리스찬이, 이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그와 함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조금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악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율법,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 좋은 자 아닙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 자 보고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 상대방을 향한 호감이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에게는 공식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좋은 자, 교회를 다니는 자는 좋은 사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아니 요즘 말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면 악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이 악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이 악인은요,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고 악한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악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일상이고 이웃사랑, 가족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살아가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 뜻과 내 입맛에 맞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혹은 저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냐. 뒷담화 좀 하는 사람 어떠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뒷담화 하는데 알고 보니 저기 목사님들도 뒷담화 하더라. 거짓을 일삼는 사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나부터 먼저 챙기는 것. 아니, 나만 챙기는 것. 요즘 시대에 나부터 챙겨야지. 나만 챙겨야지. 그게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목사님께서 각종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그 대학교의 이 학생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토론 가운데 함께하였던 자들 중에는요, 분명한 크리스찬들도 몇몇 있었지만 많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 목사님을 질문을 통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틀린 사람이다, 아니 틀린 자이다, 아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떨 때는 비유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인지, 왜 이 죽음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수많은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선포에 온전히 반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어느 한 여성이요, 울먹이며 그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멈추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당신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그와 함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죄의 삭은 무엇인지,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포용하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죄까지도 포용하기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9절에 21절,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해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면요, 결국 우리는 공의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의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잠잠할 때에도,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해달라고, 더더욱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환난 가운데만 되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탄할 때에도, 잠잠할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공의로우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넘치시며 그와 함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